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때에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노성수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겠죠.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기를 정말 그냥 납자가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어디에서 적이 올지를 모르니까 바이러스가 만약 적이라 한다면 이게 동서남북 어디서 올 줄 알아야 뭘 이렇게 할 텐데 전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바라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옵나이다. 이로써 우리들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든 학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신성함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시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고도 놀랍고 감히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옛날 구약 경륜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으며 새로운 역사의 경륜체인 교회에 속함으로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 주 앞에 모였나이다. 오늘도 온 세상에서 주의 자녀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을 부른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저희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제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22장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로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11장 성경 공독 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방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니라. 수조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배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자새와 너새와 황새와 뱀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뱀장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네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나 나무 그릇이든 유복이든 가죽이든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내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식물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다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73장
내 눈을 들어 보러 갈 테니 내 눈을 들어 살피니 살리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생들과 만물들을 섭리하시어 자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도록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주 만물들을 향하여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능력과 자비와 공의를 집행하시며 통치하시오니 하늘과 땅에는 하나님 외에 진정한 신이 없사오며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거스를 수 없나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나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죽음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는 일에서 확실하게 증거되었나이다.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중보자를 통해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옛 경륜의 시대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 한결같이 메시아이신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죄의 완전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리고 마침내 구약시대에 보여주었던 예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죄사함의 은혜와 영생을 갖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류는 본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없고 행하려는 의지조차 완전히 잃어버렸고 선을 행하기에는 무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악에 전적으로 기울어졌나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본래 마음의 눈이 멀고 강팍하고 수치스러운 욕정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의 결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러할진대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신 자신의 순종과 희생제사의 공로를 불쌍한 우리들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들에 대한 모든 고소들을 무력하게 만드시는 중보사역을 완수하셨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를 드리나이다. 신실하시며 인자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친히 증거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들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것들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유도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빛과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지식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또한 주께서 이 세상을 늘 보존해 주시고 시시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배은망덕하게도 주께서 베푸신 은덕들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이다. 모든 사람들은 일상의 삶에서 마땅히 주님을 영원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슬프게도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고 있나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괴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나이다.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무지한 자들은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은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각각 말과 행위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름으로 모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거짓 복음과 위장된 순종과 사악한 행위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시며 참된 믿음의 일치와 경건한 생활로 주께서 세우신 복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일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과 진리 안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27절을 가지고 참된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노선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된 경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이제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적 전통이 많이 묻어나는 본문이죠. 그래서 마치 잠언의 경구처럼 하나하나 구절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읽어서 어떤 일관성을 찾기가 이제 좀 어렵게 그냥 얼핏 읽으면 그렇게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 특별히 장로교회 전통에서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그런 이신칭의의 교리와도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는 본문이 바로 이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목표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신약 성경에 있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 이 야고보서를 조화롭게 이해하게 되고 이신칭의 교리의 더 깊은 의미를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칭의로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하고 그 삶 가운데 그 실천이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구체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먼저는 속임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16절, 22절 그리고 26절에 속지 말라.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기 마음을 속이면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속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가지 주제는 들음인데요. 들음과 말씀인데 오늘 본문 18절, 19절, 21절, 22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 다음에 23절에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속임에 관한 주제가 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로 두 주제가 서로 반복되면서 결국 들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 실패하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어떻게 자기 힘으로 막 실천해 보려고 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경건과 능력을 의지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는 두 분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른 설명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을 좀 한 장 넘어가시면 야고보서 2장 21절, 2절, 23절 이렇게 쭉 보시면 특별히 23절에 이에 2장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주로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법치가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가 그 단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절에도 나오다시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실천적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5장 6절에 이제 그 롯을 건져내고 나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로 임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죠. 창세기 15장에. 근데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면 좀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나한테 씨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제 그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방패가 되고 내 큰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나한테 씨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는 이제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어디까지 연결을 시켰냐면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까지 연결을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바치는 건 21장, 22장에 가서 나오는 거니까 그거보다 훨씬 이전인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이 21장, 22장에 나오는 이삭을 제단으로 바치는 그 사건에까지 연결되어져서 믿음이라는 것의 참된 실체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헌신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3장의 문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별들을 보여주셨어요. 별들을 보여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더니 그것을 바울이 이제 주석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6절에도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시면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할 때 이 믿은 것이 뭘 믿은 것이냐면 하늘의 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늘의 자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씀하신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은 것이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울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읽으신 본문의 첫 절이 뭐냐면 속지 말라 것이죠.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6절에 보면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되냐면 앞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시험 받는다. 자기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문맥이 잘 이해되죠?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좋은 것,
은혜의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위로부터 온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떤 분에게서 오시냐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빛들의 아버지들을 17절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라고 설명한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가 맺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막 그 시험을 받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음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따라서 정함이 없는 것 때문에 뭔가 미혹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면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 발람 선지자가 계속해서 미혹을 받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근데 우리의 각양 좋은 것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부터 오는 그것을 우리가 신실하게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어떤 그 결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가 나옵니다. 어떤 목표가 나오냐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마치 농부처럼 묘사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지었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뭔가 열매를 얻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죠? 어떤 결실을 원하셨단 말이죠. 그 결실이란 건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다시 말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그 말씀을 먹고 자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목적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났을 때 두 가지 남이 있죠.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남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거듭남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고, 그 약속되어진 말씀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되어진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 백성들이 바로 말씀으로 태어난 자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목표로 하시는 첫 열매다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19절에서 이제 2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그 19절에서 21절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이 은사가 결국에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약간 헷갈리죠. 19절을 보면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16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다시 부릅니다. 그죠?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알아야 되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듣기를 속히하라고 하니까 마치 지금 이 19절의 말씀이 마치 뭐 하는 것처럼 들리냐면, 사람들 간의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우리가 듣는 것을 속히하고 말하는 것 좀 천천히 하라고 하는 잠언에 나오는 어떤 경구처럼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20절에 말하고, 다시 21절에서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그러므로 그래서 결론이죠. 인과관계를 형성하잖아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의 반복이냐면 18절의 반복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우리가 열매 맺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뭘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나오는 문맥의 내용하고도 유사하죠. 시험을 받을 때는 뭐 때문에 시험을 받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말을 먼저 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역시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카페 같은 데 가서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대화하거나 남자분들이 모여서 대화할 때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우리 아이 뭐 학원 뭘 어디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 옆에 있던 아줌마가 듣고 아니 그 뭐 저기 어느 학원에 너무 잘 가르친대. 그게 잘 가르쳐 이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듣고 그 학원의 선생님이 조인성 닮았다며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조금 조인성 얘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조인성이 저기 분당에 집을 샀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갈까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망들이 계속해서 밖으로 투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흩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귀로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단어나 어떤 말이나 어떤 사연에 내가 걸려들게 되면 그 사연이 머릿속에 계속 필름이 돌게 되죠. 딴 생각이 막 납니다. 분명히 귀로는 듣고 있죠. 딴 생각이 계속 나는 동안에 설교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비슷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산란할 때 책을 읽게 되면 눈으로는 분명히 책을 읽었는데 한 페이지가 끝날 때쯤 문득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죠? 내가 안 읽었구나 하고 다시 읽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전히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듣기를 속회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욕심을 성을 내는 이유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의 크기만큼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기 컵이 하나 있는데 저 컵을 탁 누가 이렇게 실수로 깨트리면 사람들이 괜찮으세요? 안 다치셨어요? 뭐 그러면서 뭐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근데 아마 저 컵이 뭐 국보급 문화재라고 한번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2억 3억 주는 애지중지하는 물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봅시다 하고 들고 갔다가 탁 깨트렸어요. 어머 어떡해요? 안 다치셨어요?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거기에 가진 애증과 애착과 비용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실려 있는 마음만큼 화를 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낸다는 것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욕심하고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얼핏 읽으면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계속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말씀을 듣는 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16절에서 18절에서 말했던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은 결국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21절에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데서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듣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온유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온유함이라면 달리 번역하면 겸손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제 온유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영어로 하면 젠틀인데요. 베레아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신사라고 할 때 이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젠틀맨이라고 얘기하죠. 이 젠틀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12장 같은 데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해서 무엇과 연결이 되어져
왜냐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과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자기의 욕심과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는 일이 우선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좋은 은사, 다시 말해서 믿음에 따른 삶을 사는 가장 좋은 자원들은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본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떤 실천이 가능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실천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야고보가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뭘 자꾸 얘기하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욕심을 부려보라.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렇게 욕심 없이 사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욕심껏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강조하는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그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들을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를 막 속이는 거예요. 세상이 욕심껏 살아야 된다. 응? 욕심대로 네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어야 된다. 근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스스로가 속이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속이냐면 오늘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거울의 비유를 들죠. 거울의 비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었으면 마치 그걸 뭐하고 같으냐면 우리가 거울을 비춰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비춰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외모나 옷 매무새나 얼굴에 무엇인가 묻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봐서 그게 살펴지면 곧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들은 화장을 고치고 남성들은 옷 매무새를 이렇게 고치고 헤어스타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거울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욕심껏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을 받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 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본 것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애굽에서 구출 받은 거잖아요. 종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진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내용이란 결국 사랑의 실천이죠. 오늘 26절, 27절에 나오는 참된 경건으로서 주변의 긍휼을 실천의 내용이 바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신칭의 문제에 있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서도 제대로 이렇게 성경의 본의의 메시지를 깊이 이해할 수 없게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신칭이라는 게 우리의 구원에 관련한 모든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구원의 공로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에 우리가 연결이 되었어요.
그럼 연결된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전구들이 막 빛을 발합니다. 그죠? 전구가 빛을 발하려면 전구 자체의 어떤 그 기계적인 메커니즘도 있어야 되지만 여기 뭐가 공급이 돼야 되죠? 전기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치 이 기계들에게 전기가 공급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은사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디에 가 닿는 거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 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 이제 자기 신앙을 표현할 때 이제 엠블럼 자기 신앙의 엠블럼을 이제 표현했는데 여기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자기 심장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회 예배에서는 그 예배 앞에 그 보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배로의 부름을 할 때 목사님들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이런 표현을 써요, 그죠? 오늘 우리 예배에서도 사용했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려 어디까지 들어 올릴까요? 하늘까지. 누가 계시는 하늘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까지. 어디에까지 연결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의 공로에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들이 생기겠죠? 우리 거기에 연결됐습니다. 마치 거울을 마주한 것처럼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고 그 예배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격하고 돌아서서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어떤 상황이 가능할까요? 첫째,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 묻은 걸 보고 지나치는 사람은 못 본 거죠. 그죠? 못 봤거나 안 본 겁니다. 그죠? 봤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으로. 뭐가 되게 하시려고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려고. 그 열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이 결국 뭐로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져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우리가 연결이 되었어요.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다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해하면서 안타까워하고 하는 거 좋아요. 그게 장로교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종교개혁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애통해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졌다면 우리의 가장 좋은 은사가 위에서부터 오고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졌다면 그 연결되어진 결과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 안 했습니다. justification 이러면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의화 이렇게 번역해요. 의화라는 말은 뭐하고 뭐가 합쳐진 개념이냐면 칭의와 성화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칭의라는 것은 법정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죄의 세력이 제거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원래 하나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이 이 둘을 왜 나눴을까요? 이걸 하나로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막 성내면서 뭘 하려고 했냐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뭘 삽니까? 면죄부도 사고 면벌부도 사고 뭐 이런 행동들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나중이 누구의 공로가 되어버렸나요?
우리 개인의 공로와 개인의 경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시기 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이게 은혜로 시작했다가 갈라디아들 교인들처럼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마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 두 개념을 구분했을 뿐이지 이 둘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그 거울을 목격하여서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되어졌다면 마치 여기에 있는 전구들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빛들의 아버지를 닮은 그의 자녀들처럼 자녀들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빛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25절 하반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 받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 말씀에 연결되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부분에 오시게 되면 26절과 27절의 내용이죠.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경건은 헛것이다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꾸 혀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하는 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갑자기 말을 잘합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그 서울에 유명하신 목사님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강에 빠져 죽으면 아마 물속에서 입만 둥둥 뜰 거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입만 둥둥 뜰 거라. 그 옆에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입이 뜨는 게 아니라 엉덩이만 뜰 거라고. 왜 엉덩이만 뜨냐면 물고기하고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요. 근데 이제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혀를 제갈 먹이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다 하는 상황들은 결국은 뭘 못하는 걸까요? 듣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으로 듣지 못한다는 말은 뭘로부터도 듣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이웃으로부터도 듣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제 종말 강화라 그러죠. 마태복음이 5가지의 강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지막 강화인 이 종말 강화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염소이고 한쪽은 양인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물도 주지 않고 나를 벌받았을 때 입히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돌봐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네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막 떠벌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만한 여유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제 27절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는 구약에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실천입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한마디로 뭐로 요약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그 율법이란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듣기는 숙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성이 나 있는 사람, 자기 욕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마치 거울을 보고 자꾸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어디에서 확인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지체들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뭘로 나타나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칼뱅은 경건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부분을 실행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보호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를 지켜서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 성내는 것,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것, 혀를 제발 먹이지 않고 막 자기 자랑을 드러놓는 것들을 다 제어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씀을 잘 듣는 삶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것도 방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듣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평가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듣지 않고 속히 자기 소견을 말하고 분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웃을 듣기를 멈추고 우리 소견을 나타낼 때마다 분노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 있다든지 성급해진다든지 바빠진다든지 다른 사람의 말허리를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신호일까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신호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멈출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 잘 듣게 되면 마치 거울을 본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옷 매무새를 고치고 우리의 화장을 고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매무새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잘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설교 제목을 잊어버리고 한두 마디 하다가 본문을 잊어버리고 하루쯤 지나고 나면 무슨 설교를 들었는가를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혼에까지 그 말씀이 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설교를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결과를 머리에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이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전향적으로 자기 소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돌아서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방위의 방향성을 돌아서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회개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여러분의 영혼의 거울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셔야 하는 것이죠. 셋째, 그렇게 돌아서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혀를 제갈 물려 자기 소견을 말하기를 더디하는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 내게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말이 앞설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커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웃의 형편이 돌보아지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의가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게 되려면 바로 이러한 경건의 구체적인 실천이 여러분 삶의 어떤 결과로서 나타나야 되고, 그러한 리트머스 시험지들을 잘 보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를 삼위 하나님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샤롯수 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오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향적으로 돌아서고 그로부터 은혜를 입어 우리의 영혼에 생긴 꼴을 정확하게 알아 그것들을 고쳐가며 우리의 혀를 제갈먹이며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자라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35장 큰 영화로 신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 신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강복선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샤로수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